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모인 저도 또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기에 또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가 모두 다 같은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 사람에게 당신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도 분명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예배에 관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은 훈련소의 방침 때문에 주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4주 동안 주일의 예배를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예배를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희한하게도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4주가 지나고 5주째부터는 훈련생들도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주째가 되는 주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10분 정도를 걸어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교회 건물이 작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그 건물이 커져가고 또 그 건물에 달려 있었던 십자가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부터 왜인지 모르는 눈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걷고 있었던 동기들은 저를 마치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걸어가니까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앉아서부터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성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고 있으니까 마치 미친 사람 보듯이 저를 쳐다보던 저의 동기들도 이제는 야, 너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그 동기들은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저는 전혀 창피하지가 않았고 주변의 시선은 전혀 상관없이 그 당시에 저는 도저히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예배 시간에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 또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울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예배는 그때까지 제가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예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 드렸던 예배와 또 훈련소에서 처음 드렸던 그 예배가 무슨 차이가 있기에 그렇게 다른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는 저도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저에게 있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배가 간절해졌고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었던 군대에서의 그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큰 은혜를 주는 그런 예배였을까요? 물론 저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그런 예배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콜라 한 캔이나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는 그런 예배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다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같은 시간 같은 예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연히 저와 제 누나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누나는 공부도 꽤 잘해서 항상 반에서 1, 2등 밑으로는 내려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누나는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매형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 누나와 결혼한 매형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매형도 명문대를 나온 똑똑한 사람이었고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소위 말하는 삼성맨이었고 집안도 아주 유복했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차를 몰았고 때가 되면 해외로 또 지방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모든 사람들이 누나의 가정을 보면서 저 가정은 참 복받았다, 저 가정은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던 그들의 삶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나도 어려서부터 해왔던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예 신앙이 없어져 버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직장을, 가정을, 인간관계를, 휴식을, 또 그 외의 많은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신앙을 지키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너무나 잘 풀렸기 때문입니다. 예쁜 아이도 낳았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했고 직장에서도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특히 매형은 직장 내에서 엘리트들만 받는다는 어떤 연수도 받으면서 장차 임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삶이 너무나 평탄했고 이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가정은 결코 축복받은 것도 아니었고 평탄한 것도 아니었고 완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누나의 가정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누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매형이 암이라는 큰 질병을 걸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형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해왔던 그 결과가 겨우 이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살았나? 누나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저 어린 조카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이런 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 저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너져 있던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저희의 부모님도, 또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어느새 이 예배가 일이 되어버린 저에게도,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저희 누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매형과 매형의 부모님까지도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눈물을 쏟고 간절하게 간청하고 애원하고 빌고 또 빌면서 그분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 너 떠들면 안 돼, 조용히 해, 이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으면, 예배에 참석하고만 있으면, 그저 자리만 잘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 줄 그렇게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종교 예식에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 그 자체인 우리, 죄 그 자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한 사람이 영의 눈을 떠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본문에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지식이나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커리어도, 그동안 맺어왔던 어떤 인맥도 모두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만 다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매형은 결국 4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매형과 매형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지내고 잊고 지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었던 우리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생명이 주어졌고, 또 매형의 생명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 없이 주어진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의 형상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또 이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벽한 예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좋은 시설과 장비들을 갖춘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바라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